할렐루야. 추운 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쓴 책 중에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과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영표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비책이나 지름길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은 이 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내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면 됩니다. 간단한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1993년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는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순발력과 민첩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해서 순발력과 민첩성을 키울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줄넘기 2단 뛰기를 1000개씩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줄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단 뛰기를 100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단 뛰기 100개씩 10번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년간 줄넘기를 해서 그는 자연스럽게 2단 뛰기를 한 번에 1000개씩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2단 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가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3단 뛰기를 한 번에 100개씩 하는 그런 어떤 실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노력이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절실하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에는 항상 고통과 인내가 따르고 육체적 고통과 내적 갈등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충분한 노력과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도 이 세상에는 없다. 노력이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에서 오는 통증을 미리 나누어 갖는 것이다.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력 외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남들만큼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자가 결국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건강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한 성숙한 신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운동해야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영혼이든 육체든 훈련이 없이는, 노력과 인내가 없이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를 위한 자선 행위를 의미한다, 자선 행위를 권면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상 무역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본의 모험적인 투자를 의미한다, 경솔하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가장 적합할까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무역에 투자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절의 내용과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 동네에 지중해에 해상 무역이 매우 활발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크고 튼튼한 배도 없었고 날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배를 타고 무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은 비록 위험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해봐라. 언젠가 한 번 성공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절은 한 군데 투자하지 말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투자하라라고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을 1절과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면 여러 배에 나누어서 보내라,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해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배에 나누어서 보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중에 한두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더라도 나머지 배가 성공하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투자할 곳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망하는 투자의 지름길은 몰빵 투자입니다. 증권이나 다른 어떤 투자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결코 한 곳에 전부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죠. 분산해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배에 나누어 보내면 정말 한두 배의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는 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투자의 기본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도 살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물질을 어리석게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기회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통한 날이 있으면 언젠가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형통한 날에 곤고한 날을 대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7이나 8에게 투자하라는 말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너가 잘 나갈 때 여러 사람에게 투자하고 도움을 주어라. 그러면 너가 정말 곤고한 날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 받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7개나 8개로 나누어 주라는 권면은 결국 나의 곤고한 날,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전도자의 권면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명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또한 전도자는 사람이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 비나 구름, 바람 등을 통해서 세상의 불확실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권사님 그냥 놔두세요. 네. 그냥 놔두세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어떻게 구름이 밀려올지, 비가 내릴지,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불지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위성으로 사진도 찍고 온갖 날씨 예측도 하지만 당시는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작은 일조차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예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근면하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심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이기도 하죠. 지나치게 심사숙고하느라 손을 놓고 있으면 그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고민만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에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씨를 뿌리고 네, 엄마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아기가 태어난 이유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이것저것 다 시도도 해보고 부지런히 행하다 보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을 기대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핑계대지 말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결국 성공의 열매를 맛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성공과 승리가 그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왜요? 그는 앞날이 불확실하고 일의 결과가 보잘것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자신도 믿지 못하고 상황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불확실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시도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든 성공이든 뭔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경험도 쌓이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7절에서 보면 전도자는 눈을 들어 해를 바라보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즐거운 날보다는 캄캄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캄캄한 날이 많다고 해서 그 캄캄한 날에 빠져서 인생을 허무하다 헛되다 하면서 비관하고 절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이, 그 중에 그 즐거운 날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날들을 감사하며 그 날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캄캄한 날이 많고 어쩌면 그 마지막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단 하루라도 빛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헛된 인생은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인생은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빛나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때는 가장 짧은 시간이기도 하죠. 젊음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짧은 시기에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것 다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음의 순간을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며 살아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짧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청년의 때는 더 짧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때를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경고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화창한 때인 청년의 때이기에 과감하게 시도하고 아름다운 해를 즐기고 많은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며 행복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청년의 때일까요? 여기 청년 몇 분이나 계십니까? 20대가 청년입니까? 30대가 청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네, 맞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은 39 청년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때를 청년의 때로 규정하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미 다 틀렸어, 내 때는 다 지났어 하면 진짜 지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내 때는 남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달라고, 나의 사명을 달라고 외치고 그것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서도 결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화창한 날이어도 곧 다시 캄캄한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날이 더 많다라고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되 언제나 슬픔과 죽음의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형통하고 풍요로우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자신이 삶의 주인인 양, 자기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오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이 주신 그 열매들을 가난하고 곤고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곤고한 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기쁨,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삶의 순간들을 기쁨과 자유함으로 누리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고람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